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인생의 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는 자로, 희망을 품고 사는 자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이 그 아이들을 빚어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분명한 비전, 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꿈, 또 온전한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준 것을 봅니다. 우리 성경에 가장 모범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 꿈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갔습니다. 그가 비록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꿈을 갖도록 그렇게 요즘에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성경입니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오늘날에 사용되는 의미에서 꿈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비전, 꿈을 주셨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따라갔고 그의 미래가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들에게는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허황된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노예 질곡을 깨뜨리고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자유민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와 같은 꿈을 주셨고 또 실제적으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로 인하여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마치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듯이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저주나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꿈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주어진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저주가 이제 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또 이러저런 관계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아파야 하고 또 아무리 노력하고 일하지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고통, 절망, 두려움, 저주, 불안 이것을 극복한 온전히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지금 보고 알고 경험하는 이런 세상과는 다른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이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하자면 메마른 땅에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자라는 나무처럼 그렇게 잎이 청청하지도 못하고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저주 아래 살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려야 할 놀라운 축복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어떻습니까? 삶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우리가 절망했던 삶의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말은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버림받아야 했는데 그가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대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해도 되는 것이 없고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가난도, 삶의 이러저러한 문제들도 그것이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그것이 떨어뜨려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상처에서 다시 살려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함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또 실제적인 그 승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이러저러한 눌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원수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두르고 있지만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시편에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수많은 시인들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주변 나라, 강한 나라들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끊임없는 이러저러한 문제 가운데 부딪히게 되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느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게 되면 주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광활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좁고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광야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광활한 평야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한시도 끊임없이 끊일 날이 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강한 손과 편팔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날마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그런 기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보통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가장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보통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샤먼이나 무교나 또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구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인생이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만사형통하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가 되는 일들마다 모두 다 승승장구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혹시 그런 방향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가 기독교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거슬러서 사람들이 원하는 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인생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부추기고 인정해주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오히려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삶에서 고난을 통하여 받는 유익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마치 인생의 뭔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필요들을 채워주는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부끄러움 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축복의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의미지만 축복이라는 의미를 단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다 평안하기만 한 것의 의미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기독교를 세상 종교로 변질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오히려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구하지만 누구 하나 평안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구하면서 고난을 원치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본성, 이 왜곡된 본성, 고통 없이 행복에 이르려고 하는 이 잘못된 본성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도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축복에 이르게 될까, 그런 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가장 바르고 정상적인 삶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원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가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 부인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행복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 아무런 인생의 것도 없이,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비난도 없고 오해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는 것,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은 이런 행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행복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 고백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진정한 승리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행복이고 축복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삶의 문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변화가 없는가?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왜 나아가지 못하는가?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고백이 자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 고백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된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에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 이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십자가가 귀한 것이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사는 것이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살려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자만이 그래야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고 건강이고 삶의 온갖 축복들인데 부요, 그 다음에 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권세 자리에 오르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이 고백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혀 없구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죽는 죽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다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바로 인도할 그런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인도되려면 그들이 죽음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가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꿈꾸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의 때때로 그런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늘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주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 과정은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나니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인도하신 것이고 그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광야에 낮추시는 과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코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찌하든지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늘 마음에 기뻐하고 늘 좋아하고 삶이 힘차게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아이가 늘 마음에 눌려있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잠이나 자려고 하고 그러면 마음이 무겁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실패 인생으로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그냥 버려두시는가?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없어서인가? 오히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보다 근원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하고 마음에 있는 잘못된 이 주인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왔던 이 나라는 주인이 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나를 신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의 자리에 두시는 이유는 다 그분의 이 선하신 의도 목적을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하여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욕심, 세상 행복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우리의 모든 욕심을 철저하게 깨뜨려지게 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돈에 대한 탐욕으로 어떻게든지 살면서 그저 누리기만 하려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진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러한 비밀을 새롭게 다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원치 않고 어떻게든지 살면서 평안만 구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밥을 먹기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잠만 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동일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적절한 광야를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육체에 나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만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는 깨어짐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쳐가고 있는 고난의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어디서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나입니다. 그 내가 죽지 않고 그 내가 이제 더 이상 내려지지 않고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인생을 사셔야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부요함이 내게 나타나게 되고 그분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어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키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운전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분을 따르는 자이고 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인생을 다스리셔야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말하자면 세월호 선장과 같이 그렇게 무책임한 선장이 그 배를 끌고 나갔을 때, 그리고 청해내온 것 같은, 유병한과 같은 그런 악한 주인이 회사를 끌고 나갔을 때, 그 회사도 망하고 그 배도 침몰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월호 선장과 같이, 또 청해지내온 그 사주와 같이 주인 될 수 없는 자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끌고 나가니까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삶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고백을 갖게 될 때 이제까지 불안하고 두렵고 실패로 점철되었던 인생이 이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진정한 삶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 안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 기쁨, 자유가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고난이 있죠. 여전히 광야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삶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전에는 겉으로는 평화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심으로 인생이 고통스럽고 문제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림으로 이제는 안에서 일어나는 평화, 진정한 자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구름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고 거친 들에 나아가고 인생이 고난스럽죠. 우리가 초막으로 나아가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겉으로는 광야이지만 안에서는 천국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늘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의 천국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 안에도 임하고 회사에도 임하고 이 사회에도 임하고 온 누리에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 먼저 임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 영혼의 은총리와 중한죄짐 벗고 보니 내가 중한죄짐 벗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마음의 천국부터 심령 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천국, 그 다음에 이 사회, 국가,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광야 안에서 깨어지는 과정, 죽음의 과정을 잘 연습해야 합니다. 광야의 학교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비전으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축복, 놀라운 민족,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들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를 행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제까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었던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잘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